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이라 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작은 믿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이라 또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많이 이동하셨겠다 생각을 하고 찬양대 찬양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오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저는 살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자, 기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15번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는 마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며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가는 서론도 다른 긴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그냥 뭔가 외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보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선포되는 승전가, 승전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의미는 더욱더 깊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종이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 해방된 날, 그 날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었다가, 종으로 살고 있었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날, 그 날을 바로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치 굳게 닫혀져 있는 감옥과 같은 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열려지고 해결된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정치적인 해방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승리임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륙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조언입니다. 조언. 그런데 이러한 조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깁니다. 자,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남기는 것이 조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라는 것이죠.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말 없을 때 하고 막 그럽니다. 자, 해병대는 전쟁이 나면 적진의 허리를 끊기 위해서 허리를 끊는 것입니다. 허리를 끊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상륙을 하는 공격 부대가 해병대죠. 저 또한 군 복무 시절에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원산으로 상륙을 한다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과 은밀한 계획,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 원산으로 간다는, 이 북동쪽에 있는 그 원산으로 이제 진격을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훈련받은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린 콥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해병대 접니다. 저. 이게 뭐냐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가지고 땅에 도착한 다음에 낙하산을 이제 가방에다가 둘러매고 모임 장소로 가는 길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에 보면 낙하산이 보이죠. 그래서 한 장 더 보여드립니다. 자, 원숭이에요, 원숭이. 자, 저는 이 사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숭이 같이 보여도. 자, 저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낙하산이 있어요. 낙하산. 하늘에서 찍은 거죠.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하늘에서 상륙을 하는데,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상륙부대에 있는데 상륙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로 침투를 하는 거, 하나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산을 타가지고 가는 유격부대. 이렇게 세 가지의 공격 패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수정예대대라고 그래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을 왜 하느냐면, 전선이 고착이 되고 아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역전시키고자, 뒤집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게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상륙작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산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화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의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상륙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던 일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이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그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 앞바다, 부산 바로 앞에서 막 그 적과 대치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 계속해서 밀려가 가지고 부산에 살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자, 이제 상륙이 시작이 됐으니 너희들 열심히 싸워 올라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승전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서울을 되찾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인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그 인민군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제 승리를 축하하자는 승전보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였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사단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고,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상륙하신 사건,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내서 이겨보라, 힘내서 싸워보라, 열심히 싸워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상륙하여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너희는 이 승리를 즐기라, 기뻐하라. 오늘 찬양과 같이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실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꼭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이 능력을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단순히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 음악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 죄로 인해 꽉 막힌 우리의 인생 담벼락 돌산을 단번에 폭파하고 세기를 내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신형 아파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 신형 아파트. 신형 아파트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 돌산이 있었습니다. 돌산. 알고 계시죠? 네, 돌산. 저는 그 돌산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돌산의 이름은 대박산이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대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산이 있었는데, 자, 그 주변에 있었던 곳에는 집들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상하게 그 돌산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너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곳이 폭파되고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허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 이 허영심을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낼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사느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을 받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을 뚫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 왜 광야여야 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의 장소가 참 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광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즐길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체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또한 단조롭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으면 우리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해가지고 신의 악단을 보러 갔었을 때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왔었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깊은 어두운 밤, 고독한 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단조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단조로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정한 풍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끄고 줄이고 고요한 광야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평선 너머 붉은 노을이 지고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를 보면서 나에게 조용하게 세밀하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문명을 일구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엔 주변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것이 너무나도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길을 닦으려던 교만의 단단한 돌을 깨어내고 예수님이라는 길이 내 안에 깔리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을 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회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거치고 힘듭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몸과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 전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아멘.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왔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하는 세례에 모두가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빛을 스스로 감추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준비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이 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광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흐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는 준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졌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없던 것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죽어졌던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비천한 삶에 마치 광야와 같은 그 비참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그러면 될 줄 알았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인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아인식,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정서가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 앞에 자신이 없었던 그 인생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5이나 되는 수치심을 가지고선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그 모든 수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정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서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마을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 복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정서가 바뀌게 되고 정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선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복음이 주시는 삶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이 설 명절에 먼저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로비에 보면 우리 성도님께 나눠드리는 그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수만큼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분명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은 뒤로 하고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전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은혜 안에 다시금 살아가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로 돌아오자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절이 그냥 가족들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그 가족들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막힌 곳을 뚫어버리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사시는 우리 모든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렬시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지 못할 때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고 관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음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삶을 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 반석